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어떻게 재밌게 읽고 계시나요? 이제 다윗을 지나서 우리는 이제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두 개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 결국 멸망하고 남유다마저 멸망하는 그 이스라엘의 전체 이야기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이 열왕기 상하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잘 정리된 표를 통해서 같이 보시거나 아니면 그 분량에 맞는 영상을 이렇게 쪼개어서 보시면서 이렇게 봐야 더 재밌게 또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즐겁게 읽어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어떤 교훈들을 잘 이렇게 캐치하면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결국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열왕기뿐만 아니라 똑같은 역사를 역대기에도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역사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열왕기는 신명기 역사서에 속하고요. 역대는 역대기 역사서에 속하기 때문에 이 둘을 기록하는 방식, 또 내용, 또 중요한 점 이런 부분이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를 좀 비교하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신명기 역사서에서 가장 중요했던 인과응보라는 사상입니다. 이것과 함께 두 번째로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지난번 사무엘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바로 다윗에게 하신 다윗 언약입니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신명기의 인과응보 그리고 다윗 언약. 이 두 가지 사상 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거를 보면서 성경을 읽어간다면 더 재밌게 또 더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그 중에 중요한 5명의 왕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의 구조를 보면요, 열왕기 상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12장부터 쭉 넘어가서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는 남유다가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는 그런 역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될 또 열왕기의 출발은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이 누렸던 그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약속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풍족한 왕족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대가 남유다의 아주 큰 전성기였죠. 하지만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과 이후에 솔로몬 그리고 나머지 왕들에게 하신 약속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솔로몬에게 하신 그 다윗 언약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여기까지는 같죠? 하지만 뒷부부터 달라집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아무리 다윗 언약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이 성전도 무너지게 될 거다. 내 앞에서 던져지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크게 4가지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나서 그 이후에 무려 13년 동안 솔로몬의 왕궁 그리고 여러가지 건축물을 지었는데 이것이 많은 백성들에게 노동력의 문제 그리고 세금 문제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솔로몬이 무분별하게 다른 이방 민족들과 정략적인 결혼하면서 그들의 우상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 우상 숭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솔로몬의 왕궁을 짓고 기타 건축물을 13년 동안 짓는 데 있어서 유다 민족은 노동력에서 제외하고 유다 민족은 세금도 내지 않지만 다 그 모든 부담을 다른 민족들에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등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분열하게 되는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왕은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지만 솔로몬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솔로몬의 4가지 실수 때문에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받게 되고 또 이제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 북이스라엘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로보암을 택하여서 그에게 11족속을 준 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아버지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10조각을 뺏어서 10지파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줬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주신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똑같은 약속을 여로보암에게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로보암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했다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은 바로 여로보암이 쥐고 있었죠. 하지만 여로보암은 정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인 단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인 베델 이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하고 이곳에 레위인이 아닌 다른 제사장을 세우고 또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섬기게 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빠뜨리게 하고 이후에 모든 북이스라엘 왕은 항상 그 마지막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두 왕국의 역사를 한번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쭉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세워졌는데 이 둘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계속해서 그 아들에 이어서까지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남유다의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아람 이 북쪽에 있는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물리치는 그러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남유다는 이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그리고 아사와 같이 계속해서 그의 아들 이렇게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북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끊임없이 반역하고 또 암살하고 살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2대왕 나답은 2년 만에 바하사에게 살해를 당했고 4대왕 엘라는 2년 만에 시므리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심지어 시므리는 7일 만에 옴므리에 의해서 그렇게 반역을 하게 되고 7일 만에 죽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옴므리가 왕이 되어지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찬란했던 전성기가 바로 이 옴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 시절 때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 다른 이제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냐면 옴므리 왕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옴므리 왕에 대한 이 성경의 얘기는 사마리아 성을 건축했고 그곳에 수도를 옮겼다는 내용 말고는 그렇게 많은 이제 그 기록이 없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근동 지역의 역사를 보는 관점과 성경이 왕을 평가하는 이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과의 왕의 관계,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느냐 악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 왕을 판단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쨌든 이 오므리 왕조에 이어서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됐는데요. 이 아합 때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톡자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 아합 시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왓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국가 종교를 바알로 바꾼 거예요. 바알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이었는데요. 소유 그리고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번개를 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그곳에는 비를 내리게끔 하는 신이 가장 중요했고 또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농사에 있어서도 바알은 절대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짝이라 볼 수 있는 아세라는 다산의 상징이었죠. 지금 보시는 게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인데요. 그때 당시 이제 이 사마리아에서 발견된 신상의 모습들입니다. 이처럼 그때는 국가 종교가 아예 바알로 바뀌게 되었고 이를 대항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분명하게 아합 왕에게 경고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처럼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비가 절대 내릴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이 엘리야가 이 한 사람이 그 바알의 제사장 그리고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과 이 한 명의 대결하는 그 내용도 참 유명하잖아요. 이것처럼 그 당시에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의 선지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보통 성경에서 이 선지자가 나타난다 라고 본다면 그때는 바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거나 국가의 가장 큰 위기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바로 엘리야와 또 미가야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아합은 그 당시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쪽에 있는 이제 아람이라는 곳을 이제 공격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선지자 미가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아합 왕은 우연히 병사가 쏜 활에 맞아서 그렇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아합은 그렇게 전쟁에서 죽었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우상 숭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이 우상 숭배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것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차츰차츰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끔 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죠.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은 남유다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어서 같이 전쟁을 하는 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모자라서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은 심지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해서 사돈지간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돈독했고 이 아합의 딸로 인하여서 이 남유다에도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점점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 남유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북쪽의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우신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예후라는 왕입니다. 이 예후는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람, 그리고 아합의 모든 아들들, 또 이세벨,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죠. 이 예후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또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정리하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도 죽게 됐는데요. 이제 남유다는 왕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때 이 왕권을 쥐려고 했던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남유다로 결혼해서 온 아합의 딸, 바로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모든 남유다의 왕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데 딱 한 명의 왕족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요아스였죠. 이 요아스는 그를 지키는 제사장, 바로 여호야다와 함께 아달랴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아달랴를 죽이고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 이 첫 번째 위기였던 바알 숭배의 역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위기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까지 역사를 살펴보면요, 예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기 때 잠깐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지만 역사는 점점 후퇴하게 됩니다. 왕권도 이제 안정적이지 않게 되어서 스가랴는 살룸에게 죽고, 살룸은 므나임에게 죽고, 이제 부기야는 베가에게 살해당하는 이러한 계속 짧은 순간에 왕권이 계속 바뀌는 이러한 혼란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위기뿐만 아니라 이제 북쪽에서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그 북이스라엘과 동맹 관계를 맺었던 아람을 무찌르고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치고 들어오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베가 왕은 이제 그 위에 있는 아람 왕과 동맹을 맺어서 이제 쳐들어오고 있는 이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했고, 이제 이 두 나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남유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서 동맹을 맺어서 같이 아수르에 대항하자고 했는데, 그때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막 조공을 바치게 되죠. 이렇게 이걸 일명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아수르가 아람을 무찌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결국 722년에 아수르의 왕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이었는데요. 히스기야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모든 행위와 같이 정직하게 행했고 그동안의 왕들이 없애지 않았던 모든 산당들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수르에게 바쳤던 조공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에 분노한 아수르는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고, 남유다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의 요새였던 라기스마저 점령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라기스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 아수르에서 이제 발견된 벽화의 모습인데요. 당시 이제 예루살렘도 높은 성이었잖아요. 라기스도 높은 성이었는데, 이 높은 성을 치기 위한 아수르는 이제 그 높이만큼 토성을 쌓고 그 토성을 통하여서 성문을 부술 수 있는 그런 성문 무기도 잘 발달되어 있는 최고의 전쟁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기스마저 함락당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든 군대가 쏟아져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완전히 풍정등화였고 나라가 멸망할 위기였죠. 그때 히스기야가 찾았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사야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서 남유다는 크게 두 차례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두 번째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두 번이나 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점령되지 않았다는 이 놀라운 사건, 그래서 남유다는 새로운 신앙을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그
그 이름을 두고 그 영광을 두신 이 성전이 있는 이 시온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는 시온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온 신앙은 바로 다윗에게 하신 다윗 언약과 합쳐져서 이스라엘은 멸망에서도 우리 남유다만큼은 하나님의 성전 이 시온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굳은 신념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참 위험한 신앙이 되어버려요. 히스기야 시대 때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위기가 있었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때 그 민족들이 남유다로 피난을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피난을 온 사람들이 남유다에 와서 그 바알 우상 숭배도 같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고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되자 므낫세 시대부터 다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므낫세는 다시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아합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와 각종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 활약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줄로 난 똑같이 남유다를 잴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내린 심판을 똑같이 남유다에게 내릴 거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시온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서 남유다도 결코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남유다에는 마지막 희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그 왕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성전을 수리할 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율법책을 신명기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이 율법책을 보고 나서 이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모든 백성을 불러서 그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모든 상당과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유월절을 정직하게 지킵니다.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으로 나라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 왕 느고에게 죽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개혁은 짧게 마무리되고 이후에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참 정신없이 빠르게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좀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디테일하게 정리는 안 되더라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가졌던 다윗 왕조 신앙, 다윗 언약, 그리고 시온 신앙. 하지만 그걸 더 넘어서서 지켜야 하는 바로 인과응보, 신명기, 율법을 준수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이스라엘 역사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까요? 우리는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똑같은 역사를 역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역대 영상을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